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그 들판을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다른 관주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그 들판이 벳세다 들녘이었다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들판에 이미 때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린아이 혼자서도 먹기에 충분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 1명 먹을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바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고 거둔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는데 그때 먹었던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어린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날 얼마나 예수님도 피곤하고 제자들도 심적했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가고 제자들을 예수님은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서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아마 그 강이 갈릴리 호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저물 동안 또 저녁 동안에 그곳에서 깊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제자들의 배는 그 강을 건너가고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그래서 그 배로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이 어떻게 건너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거리가 꽤 먼 거리를 건너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배가 뒤집힐 정도가 돼요. 밤 4경쯤 됐다 그랬어요. 근데 밤 4경이면 칠흑같이 어두운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는 뒤집히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이 배에 익숙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어도 여러분 이런 자연 환경 앞에서는, 이런 풍랑 앞에서는, 이런 어둠 속에서는 여러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런 무서움 속에 있는데 갑자기 저 바다에서 이게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형태 뭐가 걸어오는 게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데 칠흑같이 어두운데 풍랑은 엄청나게 불고 있어서 지금 자기들도 지금 생사가 불분명한데 또 사람 같은 형태가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다 낚시를 갔다가 풍랑을 맞아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풍랑 위로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본다면 이게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정말 가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에 소름이 다 돋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제 아들이 유령이라고 막 소리 지르며 무서워 떨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말하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제가 검사를 안 해봤지만 분명히 ENFP예요. 제가 ENFP인데 저 같은 성향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지금 자기들도 죽게 생겼고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인지 누구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갑자기 주님이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이런 소리가 들리자마자 뭐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 풍랑을 좀 아니면 주님 빨리 오세요.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면 저를 명예해서 저도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건 ENFP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참고로 저도 ENFP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근데 우리 주님도 ENFP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상황이면 야 베드로 너 무슨 이러실 것 같은데 주님이 뭐라 하시면 오라 하셔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또 가요. 하여튼 주님도 베드로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걷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자기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이런 경험 해보고 싶습니다. ENFP예요. 베드로가 정말 그 풍랑이를 걸어갔어요. 아마 인간으로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아마 베드로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 때문에 윈드 서핑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막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진짜 설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휘 엄청나게 부는 이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을 보면서 그 바람의 출렁이는 엄청난 풍랑을 본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뭐예요? 야, 내가 이 무서운 환경 속에 있는 거 서 있는 거야? 갑자기 큰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무서움이 생겨났어요. 그 즉시로 베드로는 물에 풍덩 빠졌고 물에 빠져서 소리 지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구해주세요. ENFP 맞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셔요. 그리고 베드로를 건져 주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거짓말처럼 잡잡해진 거예요. 그러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아니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인생 최고의, 그쵸? 기적 같은 이 놀라운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자기 맨발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물속에 빠진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풍랑 위를 걸어가고, 아니 더 놀라운 경험들과 감사의 순간들을 걸어갔던 적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 갑자기 우리도 풍랑 속으로,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왜 의심하였을까? 오늘 베드로는 그 의심 때문에 그가 풍랑 속에, 바다 속에 빠졌는데 베드로가 의심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그 의심의 이유, 의심하게 된 그 배경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 속에 이 의심들을 제거할 수 있어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풍랑 위도 걸어갈 수 있는,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가 의심을 하게 된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모든 의심의 근원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단이 주는 이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말하면서 그 끝에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 루시퍼가 쫓겨나면서 이제 그의 정체가, 그의 신분이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된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이란 말은 뭐예요? 거짓으로 그들을 자신처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탄이 했던, 즉 아담이 아닌 이브를 먼저 그를 유혹할 때 사단이 했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짓말로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실과들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거짓말로.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의심이 들게 만들어요.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 따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의심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가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말씀 어디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러자
사탄이 더 강도 높게 그의 마음속에 거짓으로 의심을 불었습니다. 야, 너 그거 먹으면 사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의 말씀을 딱 듣고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날 속이신 건가? 얘 말이 맞나? 라는 의심이 생기니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면 결국 따먹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사탄이 내게 속삭이는 거짓의 목소리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내 귀에다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음성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도 모르면서 나한테 들려오고 내 양심의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위험해요. 이 약속의 말씀들에 분명하게 서서 이 기록된 먼저 주어진 이 말씀들로 사탄의 유혹이라든지 또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그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음성들을 이 말씀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바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순서가 잘못된 모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정체성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이 말씀은 전혀 몰라.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묘하고 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초력을, 힘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설교들을 듣고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될 때 이게 사탄이 내게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 음성이신지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왜 의심하게 되었나요? 그는 지금 사탄의 유혹, 즉 마귀가 주는 두려움 속에 그는 잠시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것이 뭐예요? 죄예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내 지식, 내 결정.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죄라는 게 뭐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 경험, 자기 믿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요.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걸 해결해 주실까? 죄는 틈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는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죄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이 사망이 또 어떻게 해요? 장성한 즉. 여러분 이 죄는 들어오면 이게 점점점 커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엄청난 결과들을 낳아요. 죄는 반드시 엄청난 결과들을 낳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또 아무리 귀한 직분에 있는 사람도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물결 위를 풍랑성을 걸어갔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죄가 들어와서 틈이 생기니까 그 역시도 뭐예요? 풍랑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고 죄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왜 의심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30절에 그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뭡니까? 베드로가 뭘 봤다고 했어요? 바람을 보고.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리고 이 바람은 지금 이 제자들과 이 배를 위협하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바람을 뚫고 풍랑이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어요?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봤을 때 그는 바람을 뚫고 갈 수 있었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에요.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위험 요소들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요소들 중에 가장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나도 역시 바람이에요. 근데 이 바람을 볼 때는 다 뭐예요? 무서워요. 오늘 보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랬어요? 바람을 보고 뭐 했다고요? 무서워. 바람을 보고 무서워. 여러분, 환경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문제들과 이것들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형들을 뒷바라지하러 그 블레셋과 전쟁 현장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거의 3m가 넘는 3m가 다 되는 거인 골리앗, 그가 엄청난 투구와 갑옷을 입고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두려웠던지 왕도 도망가고 장군들도 도망가고 병사들도 다 도망가 숨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어린 다윗은, 아직 군대에도 나갈 자격이 안 되는 이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이 풍랑을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깜깜한 밤에 이 풍랑, 그리고 바다 물결이 막 나를 집어삼키고 불고 있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돈에 엄청나게 찌달려요. 빚쟁이가 지금 매일 전화하고, 여러분,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행복해 죽겠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금 내심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 질병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람이 없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없어지는 게, 내 인생의 질병이 없어지고 내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지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래집니까? 그건 천국 가서 나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골리앗이, 여전히 풍랑이, 우리가 사는 인생에 바람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바람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그 바람이 이는 현장 속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풍랑이 거센,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무서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ENFP 베드로가 그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람을 뚫고 가는 거예요. 풍랑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다시 바람을 보고, 다시 바닷속을 바라보고, 다시
다시 환경을 바라보고 다시 주변을 바라보고 다시 내 상황을 바라보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바다 위를 걷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나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생기는 순간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에요. 믿음의 생각들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예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환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그 환우분들에게 혹시라도 어떤 어떤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줄까봐 제가 이런 얘기를 잘 못했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셔야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암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도 바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세상을 보고 내 모든 것들을 보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꿀 수 있기 바라요.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이란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입장에서 바람을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이 암을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 그 문제들은 다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병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풍랑 속에 나를 있게 하실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고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관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중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의심이 생기는 이유를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의심해요? 결국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지 않아요. 우리 조명호 선생님 믿음이 있어요. 알겠죠? 한번 따라하세요. 아멘. 나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크면 얼마나 커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야! 주님이 나한테 오라 하시면 나도 주님처럼 저를 걸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상태 때 베드로의 믿음은 어땠겠어요? 컸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가 ENFP를 걸은 게 아니라 그때는 베드로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걷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걸을 때 그 믿음은 정말 너무 컸었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갑자기 바다를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워지니까 믿음이 쪼그라들더라고요.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마저 들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크기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야, 너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야, 너 진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작으면 안 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타이르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야, 너 어찌 이렇게 믿음이 적냐? 라고 주님이 이렇게 꾸짖으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문맥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주님을 100% 신뢰하는가?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정말 의심하지 않고 100% 믿고 있는가? 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큰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어? 고쳐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 정도 믿음으로 그냥 내가 할 거 하고 내가 뭐 주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어떻게 되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여러분, 이런 작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다 같이 찾으세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야고보서 띄워주세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너희가 부족한 너희들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뭐라고요?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풍랑이를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론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이 같이 있는 이런 정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이렇게 작아진다는 거예요. 바람을 볼 때, 또 두려움이 올 때, 우리 안에 죄가 생겨났을 때, 또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음성들에 우리가 넘어갔을 때, 우리는 이런 의심들이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의 믿음 적은 것을 나의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여러분, 주님께 SOS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굳세지도록,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아멘. 그런 믿음들을 달라고, 그런 큰 믿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물에 빠져 들어갔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3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즉시 즉시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고 넘어지고 물속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아멘. 주님이 즉시 지체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서 건져 주신다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아멘.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셨다. 30절. 아멘.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그친다. 여러분, 이 지독한 바람도 그칠 때가 올 것이에요. 아멘. 지나갈 때가 올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낀 반지에는 그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세월에 맡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들을 지켜보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풍랑과 이 모든 어려움들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풍랑이를 걷고 있는 이유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든 고난들을 만나는 이유예요.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시몬 페트로스 에이펜 수에이호 크리스토스 카이 시 휘오스트 데우트 존토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본 다음에 고백합니다. 휘오스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풍랑 속에서
바람 속에서 고통하고 또 그 바다 위를 걷다가 의심하면서 빠져나갔던 이 베드로를 건져주시고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적들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의 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갔던 베드로가 의심하다 바람에 물결 속에 빠져들어갔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시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진실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의심치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이 믿음의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